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는 분 또 오직 마당에 왔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는 분 또 오직 마당에 왔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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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고백의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는 감격과 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참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 느꼈던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유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을 얻고 나니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과 상식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생활에는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있었지만은 율법 생활에는 의무와 부담감과 필요감과 경쟁만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공짜로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경험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상식과 교육에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나의 생활로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을 얻고도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행위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위를 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 행위가 나쁘면 기쁨이 나빠지고 모든 것을 보상하려 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해지고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 율법을 가진 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가진 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갖지 못한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다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시험에 많이 들고 마음이 복잡해져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율법으로 바꾸어버린 것이죠. 눈물도 감격도 감사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사람이 다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했거나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밥값을 내라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 이렇게 고생했으니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것을 다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모를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그 집에서 밥값을 내고 밥을 먹을 때 밥값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주 밥값을 내고 밥을 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은혜로 주어졌는데 율법으로 바꾸어서 따지고 고치고 계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피곤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후사로 상속자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행위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율법을 가진 자에게도 구원이요 율법을 갖지 않은 자에게도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구원은 실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이 구원은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이 구원이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도 내가 맛보거나 경험한 것,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해서 자다가 깨어나고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저는 죄인이다. 저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제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질서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사람은 그 구원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율법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개념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공부해서 믿을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식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그는 근 2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이구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홍해를 건넌다고 해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지식으로 홍해는 건널 수도 없습니다. 직접 건너봐야 이것이 믿음이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에 나오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 전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는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가면서부터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보통 평범할 때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죽게 되어서 비로소 죽음에 처할 때, 위기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동행하면서 경험하며 배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구별 없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경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사라가의 태가 죽어 있을 때, 사라의 태가 없었을 때 실제로 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하였을 때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서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100세에 대해서 난 자기 아들의 심장을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믿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까? 믿음은 바로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이 다 할 수 있고 남이 다 상식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온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자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데 지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 계산하고 따져서 한 것,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어머니를 보고 믿었습니까? 어머니가 어머니를 보지 못했을 때에도 믿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야는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 진리입니까? 보이는 세계가 큽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큽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세계가 큽니까? 아니면 들리지 않는 세계가 큽니까?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소리 또한 듣지 못합니다. 인간의 청력은 이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져지는 세계가 큽니까? 아니면 만져지지 못하는 세계가 더 큽니까? 내가 만지는 것은 나의 기껏해야 5손가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다 그 많은 것을 만지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큽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세상이 더 큽니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일부분을 느껴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추구하고 미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헛소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상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와 모세와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황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아는 미친 영감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는 바닷가에서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와,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 섰던 모세를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홍해로 괜히 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것도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 명, 90만 명 이상을 데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동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홍해를 가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견디어냅니다.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18절에서 보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번성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소망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신 약속을 굳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소개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생식 능력이 없는 상태의 몸으로서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근 100세가 다 되어서 자기들의 육체의 능력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기에 비록 자기들이 몸이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몸의 기능을 다시 살리시며 남자도 여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믿음으로 경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은 성적 불능이라고, 성적 능력이 없어졌다고, 죽은 것 같다고 얘기했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을 생산할 능력을 다 잃어버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의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묵상하고 상상하고 연구해서 노력했던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 그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념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체질도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성격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 했던 믿음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약속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약속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혼자 좋아서 기대며 꿈꾸다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희가 세상의 환난에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29구절마다 한 번씩 들어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합니다.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들이 약속입니다. 세상은 다 다른 길로 가지만 마치 그 약속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런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하는 일입니다. 땅 끝까지 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면 된다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구약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 등 수많은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메시아가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다시 살 것이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델인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그는 확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고
또 당장 몸이 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색이 있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것을 믿었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2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를 위해 존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상으로서 구약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죽은 것과 같은 늙은 몸도 다시 살리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바 되었으나 우리 구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받으며 우리 일상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다 늙어서 아이를 갖기에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자신과 자기 아내는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의 몸을 부활시키셔서 젊은이와 같이 아이를 가질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은 없는 것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창조주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고 의심치 않았으며 능히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지식이나 우리 판단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인간과 다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남자를 보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로 여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죽은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란 신앙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많은 행사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듯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도 주님의 재림시에 다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한 소망 때문에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을 부활을 가장 큰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몇 %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빠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의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신분과 어울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실패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 인간 중심에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도리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다수가 진리를 거역해도 하나님은 이에